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 날 11시쯤 돼서 기도는 나오는데 아주 날씨가 맑고 청명하는데 기도원 주위에 있는 이 논에 벼들이 아주 노란 색깔로 황금 벌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가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연로하시고 머리도 하얗시고 주름살이 많은 아버지 같은 분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수확철이 돼서 트랙터로 아마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인사를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농사 잘 되십니까?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내가 농사가 잘 되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옆에 감나무밭이 막 엄청 큰데 감이 막 노랗게 주렁주렁 열려 있고, 그 부인께서는 연로하시지만 그래도 감을 따느라고 혼자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웃음이 만면의 웃음을 띄어서 저보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가 싶어요. 목사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얼굴 자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농사 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노인장께서 우리가 씨를 심고 또 잡초를 매는 농부지만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다 저 하늘에 성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진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우리 엘린교회 내년 2023년도에는 주말 농장을 하나 해가지고서 전부 저 농사를 짓게 만들까? 그럼 설교할 필요도 없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럼 은혜를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 이 자체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씨를 심으며 씨를 뿌리며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씨앗 뿌리고 살죠. 말씀의 씨앗 말을 또 많이 하고 살잖아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뿌리는 것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이 싹이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러나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심으면 미래 열매를 맺고, 젊을 때 심으면 노인 때 열매를 맺고, 조상이 심으면 후손이 다 그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열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분명한 원칙을 알고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게 태어나지 않겠느냐. 첫 생각할 것은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땅, 요 흙이 살아있어요. 이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농부가 하는 말에 흙은 정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잖아요. 흙은 심은 대로 난다네.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난다. 단지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조금 열매 맺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종자 씨앗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심을까, 이런 궁리를 겨울 내내 한답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건 무생물과 식물과 우리 비교하다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지금 살아있는 흙이에요. 흙이. 이 흙에 여러분이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그렇게 심으면 이 몸에서 그걸 가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고 더러운 것을 심고 그런 것을 심고 인본주의를 심으면 내 몸 전체가 다 인본주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그 길로 가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말을 내 마음에 심으면 내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추종하는 사람이 많이 따라오게 되고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걸 수도 있겠지요. 이러면 인간이 생존하는 조건의 필수적인 요소는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지금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해서 50층 위에서 날개도 없는 것이 50층에 살고 있는데 이거 성서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성서적인 말은 그런 문화나 문명보다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문명이 좋다 해도 그 문명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과학이 좋다 해도 편리할 땐 편리하지만 결국은 전부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의 의복이나 식사나 거주지나 먹는 물이나 이건 다 이런 것들은 땅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며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직한 거예요. 그 참 연로하신 농부께서 하신 말씀이 참 바른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도 안 다닌다는데 땅은 정직합니다. 그러고 하늘이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 일조량을 많이 주신 그분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농사 잘 됐습니까? 아이고 잘 되고 못된 것 풍년 흉년 다 저분이 정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햇볕을 준 일조량을 받으려면 선하고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분은 무슨 씨앗을 심고 작년에 이 씨앗을 심었더니 농사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시장 가가지고서 좋은 씨앗을 많이 찾는 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씨앗은요, 하나님이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고요. 그러고 일조량을 많이 비춰줍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요, 꼭 나쁘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니까 비도 적고 일조량도 적대는 겁니다. 수쩍 스치는 게 창세기 나오는 이삭이 기근 속에서도 그의 농사가 100배나 되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근인데 무슨 100배가 자랍니까 농사가? 그런데 이삭은 좋은 씨앗을 심은 거예요. 좋은 씨앗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 기근일지라도 거기는 밤이 됐든 새벽에 이슬을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전부가 불황인데 나만 잘 될 수 있나? 안 그래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내 사업은 호연기를 맞이하고 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땅은 살아있는 겁니다. 땅을 인격체처럼 생물체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소수하는 피의 부르짐을 듣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살아서 피를 호소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피를 받은 그 악한 피가 저주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흙은 일단 심으면 씨앗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나의 몸이 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심어야 내가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땅 속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몸은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 죽으면 안 나겠지만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항상 언행심사가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이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지 말라 그래도 빛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만 이 어르신의 농부 얘기가 진리예요. 둘째 생각할 것은, 그럼 하늘은 뭐냐? 하늘도 변함이 없어요. 하늘도 살아있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하늘이에요. 그분은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육체를 비로소 내려올 수 있어요. 만들어서.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이라도 없는 추상적인 그런 공간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죄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내 자신이나 환경이나 모든 사업이나 범사가 하나님 말씀에 다 매여서 판단을 받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도 변치 않고 정말 심는 씨앗들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자꾸 고른 데입니다. 가서 나쁜 씨앗은 나쁜 씨앗이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좋은 씨앗은 좋은 씨앗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좋은 씨앗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르신 아무 열매를 심으면 똑같이 열매를 맺고 비가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이 노인네는 좋은 씨앗을 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나쁜 씨앗을 심어서 풍성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악한 씨앗의 열매는 가뭄이 많이 온답니다. 똑같이 비가 와도 그 비가 와도 기후를 빨아들이지 못한대요. 그 악한 열매는 결국은 악한 열매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항상 개발된 그런 씨앗을 많이 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밭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이 농부처럼 하늘을 자꾸 쳐다봐요. 흉년이고 풍년이도 하늘이 정하지 내가 안 정합니다. 그 어르신이 아주 진리 말씀을 하는 데가 감동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목사하시오. 난 목사 못하겠네. 저도 은퇴하고 나면 귀농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노인네가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모든 존재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그냥 짓지 않았어요. 그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믿음이 적은 자들 말은 말씀을 많이 안 심은 거예요. 악한 씨를 많이 심은 자가 저는 질책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심었기 때문에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심기만 하고 나서는 그 외에는 하나님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볕과 단비를 주셔야 추수를 맺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반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시다 열심히 수련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씨앗이 좋아야 열매를 많이 맺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씨를 심은 거 싹 뽑아 던져버리십시오. 가시덤불 같은 거 쓸데없잖아요. 그거 남만 막 쑤시고 남을 회하게 하고 그런 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다 뽑아서 던져버리십시오. 묵은 땅에 씨앗을 던지지 마라. 싹도 안 나요.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덤불 파종해봤자 씨는 싹이 날지 몰라도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꽃도 못 피고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시덤불을 뽑아 제껴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초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악한 가시덤불을 뽑아 제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미국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가끔 가보면 저 나라는 역사가 200년 채 좀 넘었나 이제. 제가 갈 때 200년도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저렇게 잘 살았어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고 나니까 느끼는 게 저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토속 신앙이 있고 유교 사상이 있고 불교 사상이 있고 뭐 이단 사상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냥 200년도 안 됐으니까 청교도의 신앙생활 속에 바탕에 깔려가지고 모든 게 청교도 문화예요. 땡큐 문화가 쫙 돼 있어서 좋은 것만 심어요. 좋은 것만 심으니까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요. 좋은 것만 심으니까 싸움을 안 해요. 총을 다 소지해도 상대를 귀하게 여겨요. 인종차별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다 색깔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도 미 연방제국으로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종을 떠나서 사람이 좋은 말씀 내 속에 심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대인관계에 결핍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이 어르신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씨를 미국처럼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누구나 하나님의 심는 대로 추수의 원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농부처럼 항상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하늘의 눈치를 보고 살피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농사는 무엇을 심을까? 작년에 실패했던 농사의 씨앗을 접어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구하려는 그 어르신의 농부의 마음을 내가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은 뭘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심으면 되겠지 그러지 않고 자꾸 하늘을 바라고 눈치를 살피는구나. 이게 봄에 심을 씨앗을 봄에 심어야지 눈치 안 보고 여름에 심으면 이거 그냥 흉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전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심는 거예요. 이래서 올 농사는 무엇을 심을까, 무슨 종자를 심을까, 지난해 실수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농부가 아무리 투경작물을 한다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사를 짓는답니다. 많이 농부로 오래 사신 어르신 이 농부께서는 젊은 사람이 기농에 와서 아주 그냥 투경작물 한다고 비닐하우스 딱 친답니다. 그리고 과학과 무슨 컴퓨터 연결해가지고서 산소를 얼마, 무슨 질소를 얼마, 공기를 막 해서 아주 특수작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봤을 때는 저자꾸 농사가 되겠나 싶더래. 결국에는 어르신이 봤을 때는 비닐하우스 위에 햇빛이 안 비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물은 하수도를 쓰든 뭘 쓰든 물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물을 뿌리겠지만 특용작물을 재배를 내가 전문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정인 사고방식으로 배운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등돌아서 내 힘으로 살겠다 살아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 솔로몬도 1,2천년 6,000년 역사 속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 유언 같은 말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농부의 교훈은 이웃을 아는 인생입니다. 하늘에 감사할 줄 신앙이더라고요. 그분이 내 논두 밖으로 서서 저 이삭을 저거 좀 하는데 저거 수확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새나 짐승이나 뭐 어려운 자들이 와서 그 배에 가면 먹으라고 놔두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대로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렇게 남겨놓는데 씨앗 이삭을 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남겨놓았는가. 회개할 일이 생기더라고. 회개할 일이 생겨. 그래서 착하고 선한 그 농부는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계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목사의 행복보다는 농부 행복이 더 참 극치에 좋은 일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정말 엘림 주말농장을 만들까 말까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고 열매 맺고 자라는 걸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육체도 다 흙이기 때문에 좋은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좋은 것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그 노인네가 말한 것처럼 이런 말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농사가 흉년이 되건 풍년이 되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 하나님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씨를 버리고 가시덤불 같은 거 다 버리고 선하고 착한 씨를 심어서 날마다 마음밭에서 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 의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무슨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 분노의 세기가 쇠하리라. 무슨 말인 거예요? 악한 씨를 마음에 뿌리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십시오. 이게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절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함정의 사고방식과 율법으로 변명을 해도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 판단하시거든요. 나는 옳다 해도 그것이 이놈아 가시덤불다 가시덤불. 그럼 가시덤불 열매로 판단해 하나님은. 원래 종자씨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신고 거두는 법칙은 창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 믿는 것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악한 열매가 나와. 신앙의 발전이 전혀 없어. 오늘은 내일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신앙이 좋아지겠지.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중보를 해도 안 변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말씀에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 안 해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만 하면 성령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아주 정반대급부의 경험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말씀의 범주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말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 일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번에 기도해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아주 마음속에 내가 이거 전보다 못 사는 것 같다. 잘못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쟁한테 갈라디아에 들어갔어요. 그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를 3차도 다 이쪽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로마로 가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걸 믿었었어요.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유혹을 해가지고 복음을 싹 희석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율법을 행하지 말으라. 율법은 다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으신 것이고 율법은 참고해서 이게 죄가 이런 죄구나 그걸 깨달아 주는 것이니까 깨닫고 너 십자가 되어 복음을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거기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고 모두 그냥 복음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행위 우리도 내 사고방식과 배웠던 함정인 방식과 인본주의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신앙에 접목해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 다 자기가 심는 것이거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인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의 6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오늘 무슨 씨를 뿌리고 있으며 나는 오늘 무슨 씨를 심고 있는가 항상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후회 없고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